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곳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참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있으면 옆 사람한테도 고백해주고,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태경이도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지연 선생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광은 선생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 또 종. 또 종. 우리 이때까지 우리 한 최소 10주 정도는 뭐 했죠? 10계명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최소 10주는 10계명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죠?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한 무언가를 나타내신 게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0계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 했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잘 나오지요. 여러분 보라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시기 위해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낸다고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0계명, 10개의 계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주시기 전에 10계명에 자기 계시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 내가 누군지 너네들 봐왔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을 따르면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너네를 홍해에서 갈라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라고 미리 먼저 말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10계명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이 말씀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세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성결을 가르쳐요.
하나님이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을 준비시켜요. 나의 행동을 준비시키고 나의 옷가짐을 준비시키고 내 마음가짐을 준비시키세요. 우리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1045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죄를 용서해야 될 건 용서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늘 뭐냐면 깨끗함을 준비하라. 깨끗한 그릇을 난 쓸 테니 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들었어요. 십계명을. 그죠? 까먹지 마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까먹어 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늘 방향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십계명 설교 정말 좋아요. 전도사님은 십계명 설교 우리 중등부 때 했었죠. 중등부 때 한번 하고 다시 하면서 전도사님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니까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님도 나이가 차고 경험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에 느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계속해서 파고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계명을 했어요. 십계명 다음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십계명 다음은 우리 20장까지 했으니까 무슨 장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장 할 거예요. 21장에는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PPT 앞에 화면 보시고 전도사님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법규. 네, 십계명 다음에 법규를 알려주세요. 십계명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거 퀴즈로 나오겠지 나중에.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몇 가지의 법이 있다고요? 세 가지의 큰 법이 있어요. 그 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법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전법이에요. 구전법. 우리 옛날에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구전되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미쉬나라 그래요. 미쉬나. 따라합니다. 미쉬나. 미쉬나예요. 미쉬나인데 이게 뭐냐면 반복되다예요. 반복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태경이한테 말했는데 태경이가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가 또 누구한테 말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전달되는 거 미쉬나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구전법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구전법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진 법이에요. 계속 하다 이제 예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긴 법,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요. 10년, 20년, 30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폼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전에 1045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 1045 기도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준비하는 이 만든 우리끼리의 룰이 생긴 거야. 그 룰이 전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룰이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놨던 지혜가 자기 것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법이라 해서 구전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구전법은요, 이제 구전법이라니까 모르겠지만 이걸로 알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PPT에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이죠? 이게 탈무드라고 적혀 있어요. 탈무드 다 한 번씩은 손 대봤을 법한 책이잖아요. 탈무드는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내고 지혜를 말씀을 해석해낸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전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 구전법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법규에 대해서 이제부터 21장부터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법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부사항. 10계명의 세부사항 같은 거예요. 10개의 제명, 우리 10개의 계명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경이가, 우리 희진 선생님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21장부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법규예요. 법규. 자, 법규인데 오늘 말씀 21장 1, 2절
21장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법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10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져요. 그것들이 세워져 있어야지 그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모든 것들은. 이것처럼 법규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데 어디에 담겨 있냐? 어디에 담겨 있냐? 이거부터 먼저 말하자. 법규인데 법규를 지켜라고 말 안 하고 내 백성 앞에 뭐 할 법규라고 되어 있어요? 세울 법규예요. 법인데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운다는 건요, 사람을 세울 때, 무언가 건물을 세울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는 세울로 만들어놨어. 세우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울 거를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거야. 뭘 통해서? 법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울 법규라는 거야. 하지 않게끔 해서 세울, 이걸 지키게끔 해서 사람을 세울, 우리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린 택하신 족속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법규를 세웠는데 뭐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냐면요, 노란 것이 PPT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종. 그리고 히브리 종을 샀는데 마지막엔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자유인. 자, 히브리 종이 자유인이 되는 법을 제일 첫 번째 법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십계명도 무슨 레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러브레터라 그랬잖아요. 러브레터라 그랬잖아요. 법규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속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마음이 담겨 있냐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 약한 자, 이 세상의 이웃들 중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답이 없는 사람, 막막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귀가 가 있고 눈이 가 있으신 거야. 그게 히브리 종이 자유인이 되게 되는 법규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법규를 줄 때, 10계명을 줄 때 10계명 1계명 다시 한번 넣을게요. 10계명 제1계명 한 번 더 되뇌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뭘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너는도 있는 거야.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는이에요. 너는. 1대1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주고 있다고. 예배도 똑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목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너는 상전이 되었을 때,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히브리 종을 살 때가 있어요. 히브리 종을 산다는 건 왜 그렇게 되냐면 살아가다 보니까 빚을 진 거야. 학자금 대출받고 막 빚을 진 거야.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 빚을 못 갚는 정도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그 영상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돌았는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미국인가요? 대학교에서 누군가 연설하다가 그 연설 가운데서 이랬어. 내가 여러분 전교생에 있는 학자금 빚 그것을 다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완전 복음이잖아요. 그죠?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돈을 다 갚아준다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어요.
명연설이라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다 갚아줘 버려요. 그냥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법규를 통해서 영원히 종될 수밖에 없고 종살이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종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켜줄 법을 만들어 놨는 거야.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억눌린 걸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법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백성 앞에서, 자, 노란 글씨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띄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색칠된 거 있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절 노란색으로 색칠된 거. 그는 6해 동안만, 읽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전도사님한테 빚이 2억 3억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6년 이후에 7년째 될 때는 돈 얼마가 남았던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해방시켜 줄게요. 동빈쌤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행복하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그 무기징역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해결할 테니 7년째 되는 날은 해방시켜 줄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종되지 않도록 7년째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그 법을 첫 번째 법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7년째 6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 월급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아요. 그냥 먹는 정도였어요. 먹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더 상세하게, 더 이렇게 로맨틱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무언가를 세팅해놔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여기에 노란 글씨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라, 가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니한테 있는 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7년째 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히 주라고 돼 있어. 후히 주라, 넉넉히 주라는 거야. 누구한테? 종한테. 자기 그냥 직원 다녀, 그냥 종이야. 이 사람이 빚을 졌기 때문에 종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담아가지고는 그 사람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후히 줘. 너 타작마당 있지? 너 포도밭 있지? 거기에서 넉넉하게 줘라고 하는 거야.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약한 자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후에 살아갈 힘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3절 여기까지는 전도사님 이해가 가. 근데 뒤로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로로 왔으면 솔로로 가고 커플로 왔으면 커플로 가라는 거야. 종이었지만 그렇게 혼자 나가면 이상하잖아, 그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결혼했는데 자기 사람 안 데려가고 자기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솔로로 왔으면 솔로로 가고 단신으로 왔으면 솔로로 왔으면 솔로로 가고 커플이었으면 커플로 가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다 배려해놨어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예요. 4절부터 물음표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 6년 7년의 가운데 솔로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의 상전, 종이 되었던 주인이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거야. 너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6년째 됐던데 그때 7년째 될 때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해서 예쁘게 사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아내와 자식은 두고 너만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라는 거야. 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같이 나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전도사님이 빛을 져서 종살이를 해.
근데 유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나음이도 생겼고 그랬는데 7년째 되는 해 나 이제 나갈 차례가 된 거야. 석방. 근데 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내와 아기는 두고 가야 되는 거야. 나음이랑 유전도사님 두고 종살이 할 수 있도록 두고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난 나가야 될까요? 지현 선생님이 아니래요. 근데 나가는 사람도 있었대. 얼마나 나가고 싶어 했어요. 평생 종살이를 했다면, 그지? 근데 대부분이 나가지 않았을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유가 들어가 있어. 자, 계속해서 가볼게. 여기서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사님 같이 멋있는 사람. 저는 유전도사님 나음이 데리고 못 나가요. 두고 못 나가요. 그냥 같이 그냥 종살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 출애굽기 21장 5절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자, 아까 말한 대로 전도사님 같은 사람, 저 아내랑 너무 사랑해서 저는 차라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구절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언더스탠드 했죠? 자,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종으로 살래요. 라니까 재판장한테 데려가요. 재판장으로 데려가니까 문설주나 문 앞에 서가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피어싱을 시키라는 거야. 이 피어싱은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노예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노예의 상징을, 그러면 종은 얼마토록 주인을 섬기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다시 주인의 종이 섬기게 됐어. 자, 6년째 끝나면 다시 하게끔 해도 되는데 영원토록 이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이 돼야 됐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또 종이에요. 또 종.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찾아봤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될 것을 다시 선택했어.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인들은 역사를 조금만 되뇌어보면 어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어디에서? 애굽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봤지. 우리 봐왔잖아, 그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왔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거기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법에 또 종이 될 법을 만들어 놨어. 왜? 하나님이 대체 왜 사람이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또 종이 되게끔 만들었을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 그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난 주인을 사랑하고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선택하니까 그가 어디에 데려가냐면, 어디로 데려갔죠? 말씀 읽은 거 기억나요? 그가 누구한테로 데려갔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여기까지. 자,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래요. 자, 재판장. 여기서 재판장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한번 띄워줄래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에요. 여기선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을 거야. 그 각주를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고 2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 각주에 재판장이 각주 밑으로 딱 가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할 게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재판장으로 간다는 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도 누구를 믿는, 누구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야.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재판장한테 있잖아.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자기의 상전인 하나님한테 말해요. 완전 오너 대신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평생 주인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해. 자, 펼쳐져요. 엘로힘. 그리고 이 말씀 엘로힘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포지션이 전에는 어떤 종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종으로 바뀌었어요?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법규, 첫 번째 법규라고 말해놓은 그 법규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내 무슨 행동을 통해서, 내 죄를 통해서, 내 빛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종이었던 그것이, 자, 지금 일로 가다 보니까 재판장 앞으로 지나왔어요.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의의 종으로 바뀐 거야. 의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재판장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요, 종 되길 원하세요. 이 말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종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종이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길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랑의 종이 되어다오, 귀를 뚫는 영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보세요. 그러면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요. 전도사님 귀를 고등학교 되기 전에 여기 피어싱을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때 여기 뚫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뚫은 게 거울로 봐도 아직도 표시가 나요. 귀를 뚫으면 표시가 영원히 나요. 근데 여기 귀 뚫는 건 그냥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른 게 아니야. 송곳이야, 송곳. 송곳으로 이렇게 꽉 찍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야. 얘는 종이다. 그 종인데 그 종이 영원토록 섬겨야 될 종이 된 거를 표시하는 거야. 귀걸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대부분이 나요. 종한테는, 이 귀걸이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종한테 귀걸이는 종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태경이가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쟤 누군가의 섬기는 종이네? 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티가 난다는 거야. 아프기도 아팠겠지, 송곳으로 찔렀으니까.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래. 자기의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포지션이 바뀐 거야. 구단이 바뀐 거야. 축구 구단이, 나는 맨유였는데 맨체스터로 바뀐 거야. 맨체스터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바뀐 거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야. 너무 좋은 팀으로, 너무 안 좋은 그룹이 K리그였는데 나중에는 유럽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뛰는 사람이 된 거야. 갑자기? 갑자기. 내가 K리그에서 진짜 열심히 해봤자 평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카웃. 이유 없어. 재판장을 갔더니 거기서 그냥 이제 내 편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거든. 평생 식구가 된다는 거야. 영원토록은 평생 식구가 되는 거고, 또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종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해요. 마치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모든 걸 맡긴 것처럼, 그렇게 종이지만 내 평생의 종이라는 표시가 이제 인식이 됐고, 인이 박히니까 너 이제 온전한 재판장에 와서 이제 너 의의 종이 바뀐 걸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종이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다 주는 거야. 뭐랑 비슷하지. 계속해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종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분이 종의 형체가 되어서 송곳에 못이 찔린 게 아니야. 송곳에 귀가 뚫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대못에 발등에 대못이 뚫리고,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어. 왜? 의의 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나의 자식을 사랑해서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그 정도의 종, 귀를 뚫는 그 정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인, 천지를 만드신 그 재판장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송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늘에 잠깐 찔려도 피가 나고 아픈데 송곳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면류관, 가시 면류관, 왕관이 아니에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가 철철철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21장 이 법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면 성경에 말고 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 뜻이,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자유예요. 그러한 상태. 한 번 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한 그런 상태. 종이 아닌 상태가 자유잖아요. 자유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7년째 되는 히브리 종이 자유인이 되는 시스템을 말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무언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 나 소파에서 나와가지고 놀고 싶어. 나랑 같이 TV를 보고 싶다고 물고기가 어항에서 뿅 튀어나가고 내 전도사님 옆에 소파에 턱 앉았네. 자유한 걸까? 자유해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요?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어요? 자긴 자유하려고 벗어나려 해서 구속받지 않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유하지 못해. 또 하나 해보자. 날아가는 새가 나 하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자유하고 싶어. 땅으로 나갈래. 난 구속받고 싶지 않아. 땅으로 나와서 그 새 다리로, 그 얇은 다리로 이렇게 쪼까쪼까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 바로 가지 않을까요? 통닭이 됐거나 오늘날 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쇠고기를 계속해서 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유하려고 왔던, 구속받지 않으려고 왔던, 벗어나려고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 육지 동물이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어. 수영을 잘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 육지 동물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태어난 모양의 목적에 맞는 룰이 있다는 거야. 그게 진짜 자유야. 근데 우리는 법으로 날 가둬버리니까 그게 자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법규, 십계명 이런 걸 말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다고 말하니까 날 자유하지 못하고 구속시켜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눌러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세울 법규라 그랬지. 그래서 세울 법규인 거야. 우리는 이게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자유한 거야. 어떤 게 가장 자유한 걸까요? 법 아래 있을 때, 세워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건 세워진 목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야. 근데 물 안에서 벗어나서 난 자유하고 싶다는 그 순간 자유하지 못하고 헐떡헐떡 사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만이 진짜 자유한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때 진짜 자유한 거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자유하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때가 가장 당당하다. 법 아래 있을 때, 룰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이 법규 21장에 지금 남종을 통해서 말해놓은 게 뭐냐면요, 너 정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 재판장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사랑을 선택했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자유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물고기가 물에 벗어나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숨은 의미가 있다.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종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방금. 가족을 선택할래? 아니면 너 자유인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가 고르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국어사전에 말하는 그 자유를 선택하면서 뭐가 자유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참 자유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재판장 앞으로 나아갔던 이 종처럼 말이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종으로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생겼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널 자유하기 위해서 종이 되길 원한다. 너가 평생 영원토록 종의 표시를 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귀를 뚫으라고 말하는 거야. 귀를 뚫으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종인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지나가는 다른 돈 많은 주인이 날 종이니까 살려 그래. 살 수 있어? 하나님인데 내 주인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내 주인 집이 이 세상 천국이야. 모든 것이야. 난 종이지만 종이라서 맡겨지다니까, 다 맡긴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종의 비밀인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이 말하래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모든 거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널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야. 널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아니면 평생토록 그렇게 쫓기는 자유인 되겠지. 쫓기는 자유인, 미안한 자유인. 자유한 건지 모르겠어? 돈을 갈망하는 자유인.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정말 자유하고 정말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형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고치시면 좋겠어요. 또 종? 막 알레르기 반응? 하나님께서 날 누르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은? 아니에요. 또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종이 되라고, 귀를 뚫어라.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뚫어라. 그리고 귀를 뚫었다는 건 종이 주인의 소리를 듣겠다는 그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 되어야 돼요. 어떤 종이요? 죄의 종 말고 의의 종. 그럴 때 정말 자유하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랑을 선택했던 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된 마음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의의 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예요. 전도사님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예수면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면 다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근원이 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하지 못해요. 의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예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분 앞에 나의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삶을 그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 예수 믿는 자 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만 높일지어다. 예수 이름만 찬송할지어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집이니까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되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영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형태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길을 뚫게 하시고 주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종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뭐가 되어 있었는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주인이 되어 내가 돈의 종노예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쫓았던 그 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부해 내가 성공해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죄를 쫓아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에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 종 되지 않게 하소서. 돈의 종 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의 종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오직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만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종노릇하며 돈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쫓았고 따랐습니다. 그것에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영적 귀가 뚫린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냥 세상이 좋아 뛰노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또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을 표현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만 끝나는 우둔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